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서 2장입니다. 열왕기하서 2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다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네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따라하시다. 성령의 능력 회복하기. 어제는 성령의 은사 회복하기 해서 성령의 은사 이제 회복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자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과 삶의 실체를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요즘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많은 선교사님들, 목회자분들이 저희 교회를 자주 이렇게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찾아오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 머리로는, 사람의 시각으로는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에서 지금 이렇게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일들이 어디까지 지금 펼쳐져 나갈지는 내 입을 어떻게 크게 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에 요즘 이제 영상 하나 이렇게 찍을 때마다 막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축복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마칠 때쯤에 그의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따라가는 가운데 자꾸 이제 어느 위치, 어느 단계에 머무르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분명한 목적은 내가 예수천당입니다. 예수천당. 예수 믿고 분명한 목적은 영생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지금 어느 위치,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너는 여기 머물러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은 전가되어진다. 영은 꼭 전가되어진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언어와 문화와 풍속 이런 것이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영적인 실상이 이렇게 전염이 되어지듯 전염. 그래서 좋은 영적인 실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요, 좋은 그런 실상이 이렇게 전염이 되어져요. 언어, 여러분 풍습, 행동 이런 모든 것들, 습관 이런 것들이 전염이 되어져요. 예배 드리는 것도 전염이 되어지고 그대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영의 정가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의 정가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서 아마 묵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아무나 만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나 만나질 않았어요.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인데 아무나 만나서 되겠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만의 친구가 뭐라고요? 교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을 안 하더라도요, 오만한 사람들, 오만한 자리가 바로 뭐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걸 회복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꾸 내 삶에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나가자. 이거 저 꽃을 가리네. 이제 보니까 꽃을 가리네. 이거 제대로 안 지어졌네. 어제 그거 하는 것들도 안 지어졌어요. 안 되겠다. 이거 쳐야 되겠다. 꽃도 가리고 이거 지어지지도 않아서 오늘은 칠판 설교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는 결단합니다. 뭐 농기구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 농기구를 끌던 소를 잡아가지고 다 잔치를 해버리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이유인즉슨 그 엘리야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그 권세, 이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쳤던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기 위할 때에 바로 이제 어디를 가게 되어졌냐면은
바로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 가게 되어집니다. 길갈, 따라서 길갈에 가게 되어져요. 처음에 나오는 그 장소가 길갈이죠. 길갈은 여러분 이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바로 예전에 그 전쟁터였고, 뜻은 둥글리는 장소, 사람을 훈련시키는 장소, 그런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그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쓰고 그냥 절대 쓰질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로 이끌어 가지고 그를 갖다 훈련시키고 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꼭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창세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서부터 성경은 그 계시록에 있는 것까지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창조의 그 시간에서부터 종말의 시간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부터 종말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알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만큼은 보이는 육의 사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 영도 창조했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그냥 보이는 육의 사람대로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죽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요, 인생 광야를 통하여서 내 영이 거듭나고 자라고 강해지기를 원해서 인생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다윗, 야곱,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구든 다 광야를 이렇게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40일 동안 인생 광야에서 바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주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돌덩어리, 이것을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붙잡아 줄 것이 아니냐. 나에게 한번 좀 경배 좀 해라.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주지 않겠느냐.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이겼을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느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 때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천국 복음을 주님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너 길갈에 머무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머무르라고 평생 광야에서 고난만 당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적지는 우리가 가나안이잖아요. 알겠습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계속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광야의 여정 속에는 싸워서 이겨도 자기의 그 여러분 권리, 자기의 유익, 자기의 필요, 자기가 누려야 될 거 없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전혀 달라요. 싸워서 이긴 것만큼 그 노력한 것들이 다 자기의 권리가 되어지고, 빼앗은 땅이 자기의 지분이 되어지고 자기의 기업이 되어져 버려. 알겠습니까?
그래서 광야하고 가나안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인생 광야에 머무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훈련 장소,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있는 거야. 머무르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여기 머무르려고 당신 따라다니는 거 아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 능력 나 받기 위해서 난 여기 머무를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으로 예민해지셔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되어졌냐면 길갈에서 따라서 베델에 이르렀더니, 베델에 이르는 거 알겠어요? 베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집, 베델.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4가지가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어야지 돼. 이런 식물들이 자라려면요, 햇볕과 함께, 공기와 함께, 물과 함께 땅에서 여러분 모든 영양소가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게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따라서 영성, 인성, 지성, 감성, 이게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를 이루어야 돼.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 안에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하면서 바로 인성, 인격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겉사람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계속 다듬어지는 거죠. 간혹 이 사랑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겨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의 인격은요, 관계 속에서 다듬어져요. 혼자서는 절대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이 사우나를 잘 안 가지만은 예전에도 사우나에 가게 되면 꼭 저는요, 그 발 위에 조약돌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발 마사지를 꼭 합니다. 근데 그 작은 돌들이 다 그렇게 동글동글한 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큰 바위에서 깨져가지고 그것들이 계속 구르면서 저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물결에 휩쓸리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요, 그 모나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들이 다듬어져서 동글동글해진 거예요. 그 모난 성품, 성격 이런 것들이요, 관계 속에 부딪혀가면서 서로 그 모난 부분들이 계속 깨지다 보니까요, 결국은 내 주변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거야.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마사지가 되어지는 거야. 깨어지기 이전에는, 세상에 깨어지기 이전에는 날카로웠다고.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 보면은요,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요.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겪어보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겪어보면 다 알지. 상대해 보면은요, 다 알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강화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써 다듬어진 사람은요, 툭 건들면요, 예수의 향기가 축축 흘러.
툭 건들면 예수의 향기가 나온다고. 근데 툭 건들면은요, 독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안 다듬어진 거예요. 안 다듬어진. 인격의 변화,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저런 일을 통하여서 눈물 흘려가면서 나의 모난 성품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또 지성,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바른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자꾸 경험해 보는 거죠. 체험해 보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전에 조지 물레는 바로 항상 거기다 성경에다 메모, 이 말씀도 내가 경험했던 내용, 이 말씀도 내가 경험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쭉 적어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이렇게 임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여백 성경을 통하여서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왜냐하면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은 거기에다가 색깔을 지르고 또 해놓고, 저는 그 여백 성경이 지금 빽빽하게 적어진 것이 계속 바뀌어져 갑니다. 이번에 또 바뀌어졌어요. 지금 6권, 7권째 이렇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에 깨달음을 줬던 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요즘 또 그 말씀을 통해 살펴본 거 하게 되면요, 영적인 깊이가 다르다는 걸 내가 알아요.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어린 사람들은 얘기를 하더라도 또 순종도 안 해요. 안 합니다. 내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여백 성경 있는지 없는지 또 검사해야지. 검사해야지.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교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그냥 관객의 수준에서 예배 보러 다니는, 말씀은 증거하고 은혜를 받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아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때 깨달은 진리들을요 내가 성경 옆에다가 메모를 해놓고서 그걸 복 있는 사람은 그 여호와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겁니다.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되새기지 먹는 고기, 돼지 같은 고기 먹지 마라. 음식을 먹어도, 고기를 먹어도 되새기는 그런 거 여러분 먹어라. 되새길 수 있는 거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감성 마찬가지죠. 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성령의 은사 나누게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사람들은 다 깨끗한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구하지만은 그 부귀, 존귀, 영광을 제한 없이 누렸던 솔로몬은 그런 거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다. 알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에 그 들을 수 있는 그 마음밭, 그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해서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성령의 계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게 된 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성령의 여러분 통로가 열리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자꾸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앞에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하여 계속 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야죠.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어느 쪽이 부족합니까? 계속 그런 부분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저도 계속 그런 훈련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내가 마이크 잡은 지 지금 설교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나는 증거하는 내 말씀을 내가 다 먹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성경 옆에다가 내가 이렇게 메모를 해요. 여백 성경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을 내가 다 먹어서 내가 증거해야 된다. 내 삶에 적용하면서. 어제도 제가 그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 말씀할 때에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이게 두 날개로 같이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자전거로 비유할 때 앞바퀴든 뒷바퀴든 한쪽이 빵꾸 난 거와 같다. 절대로 전진하지 못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이 같이 갔어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같이 가지 못하니까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말씀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 내가 교회 개척했을 때 개척교회 누가 오냐?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밖에 안 온다. 지난주에 우리가 허봉랑 선교사 왔을 때 우리 교회에도 허씨 갖고 있는 사람이 3사람이나 있었다. 허범직, 허술이, 오늘 여기 앉아 있네. 누구더라? 허봉영. 허봉영. 저 친구는 예수 안 믿었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내일 결혼하잖아요. 우리 교회 처녀하고 결혼하려면은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었다고.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 조건을 받아들여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오늘 저 딸 둘 데리고 왔잖아요. 너희들도 이제 결혼할 때 목사가 주례했으면 좋겠다. 그때 어제 내가 그런 간증을 이렇게 했지 않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었으면은 교회가 일어날 수가 없다. 다 성령의,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되어진 것이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어저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의 힘과 열심으로 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줄 알아. 자기 힘과 열심으로 절대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도 못하고, 내 힘으로도 못하고. 재은혜 집사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여기 안 앉아 있는 여자였어요. 한 번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머리를 빨간 머리로 하고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 저 여자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게 내 힘으로도 못하고 내 능으로도 못하고 나에게 성령 주셔야 주의 일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지금서 오시옵소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육으로 한만 살아봐 시원한 일은 없사오며 날마다 죄를 범해가며 어찌 더 살리까. 성령 오시옵소서. 지금 속히 오시옵소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설레야 살 수 없게 되고 죽을 내 죽지 못하게 불쌍한 신세 공격하사 성령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금 속히 오시옵소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니 저런 어찌 더 받아요. 더 기다리지 마르시 신원해 주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금서 오시옵소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엘리야 제단 태우시던 후보를 이 재물들을 다 태우사 음양해 주소서. 성령 오시옵소서. 지금 속히 오시옵소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태워주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금서 오시옵소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성령을 구하마 주님의 영광 위하여서 성령 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금서 오시옵소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계속 우리가 영적 성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머물러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뭐래든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베델에서 나와서 바로 여리고로 갑니다. 따라서 여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알겠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다 거기 머무르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성장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 그때마다 줄인 심령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지.
여리고 하게 되어지면 항상 떠오르는 것이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냐, 거기 그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일부러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누가 지나갑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소개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알려줘요. 알려줍니다. 그런데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렇게 외치죠. 나사렛 예수라고 외치질 않고요, 따라주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다 틀려져. 시작부터 이 구경꾼 예수가 있고요, 언약의 자손 예수가 있어. 달라져요. 달라요, 여러분. 은혜에 입는 사람 보면은요, 그 자세가 벌써 달라. 사람들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구경꾼 예수가 지나간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나 거짓 소경 바다는 성경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붙잡는 거야. 똑같아도 여러분 예수가 다르다고. 그 성경 한번 찾아봐봐요, 여러분. 성경 그 내용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데메데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여러분 따라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저희 교회 얼마나 많은 구경꾼들이 오는지 알죠? 여러분, 이 교회는 왜 무슨 돈이 많아서 그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를 하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 이렇게 책들을 많이 쓰고, 구경을 다 구경꾼이야, 여러분. 그런데 거짓 소경은 그 말을 듣고 소리질러 따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가 다른 거야. 분명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은요, 성경에서 얘기한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자손 예수를 꽉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순적하게 쉽게 입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시끄럽다,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핍박 항상 있어요. 거짓 소경 받으면 그 말에 굴하지 않습니다. 시끄럽다고 하자면 더 크게 소리 질러. 할렐루야. 더 크게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이런, 여러분,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던 길을 다 멈추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 사람을, 거짓 소경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딱 합니다. 했을 때, 야, 벌써 하나님의 은혜에 입는 사람은요, 벌써 그 얘기가 딱 나왔을 때 자기의 겉옷을 확 던져버립니다. 사람의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옷은요, 자기의, 여러분, 지위, 자기의 직업, 자기의 삶, 이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옷입니다. 그래서
법관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의사들이 입는 가운이 있습니다. 당시에 장애인들이 입는 옷이 있으면은요, 그 옷을 입고 있으면은 구걸하는 장소에 데려다 줘야 돼요. 저녁에는 그 옷을 덮고 자야 됩니다. 거지가 무슨 이불이 있겠어요? 그 이불이 자기의 재산입니다. 옷뿐만 아니라 자기의 바로 이불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이 거창한 거 필요 없다 확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 참 많아요. 행위는 없고 입으로만 믿는 사람만,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죠. 난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어느 정도 점점 가까워집니다. 어느 정도 성도의 수가 딱 채워졌을 때에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겁니다. 그대로 재현하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5년 동안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교회 생활에서부터 가르침에서부터 많은 직분을 주는 부분까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이게 이 체크가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어느 순간인가 종교 의식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익숙함이 되어졌습니다. 항상 익숙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편안함으로 주저앉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익숙해요. 그 편안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만 앉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찬양하는 것, 앉아서 찬양하는 것, 그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되새기지 못하는 것,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벌써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지. 툭툭 믿음의 행위를 갖게 해줘야죠. 믿음의 행위. 아마 내가 목회할 때까지는요, 우리 교회는 봉사, 섬김, 이번도 내일 뭐 결혼식 한다고 해서 이제 꽃꽂이를 어디서 이거 다 끄집어냈냐 이거 도자기를 다 끄집어냈는데요. 이거 다 이거 꽃꽂이하고 위에서는 또 신부단장 대기실 뭐 이렇게 또 하고 한쪽에서는 청소하고 여기다가도 이제 카펫도 이렇게 좀 하려고 우리 그 옷가게 하는 집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여기 카펫 이렇게 깔려고 했더니 그거 파는 장소 좀 이렇게 아마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이 자기가 이거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축하하기 때문에 내가 다 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도 가급적이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섬김 뭘 하든 간에 내가 주님의 받은 은혜가 큰데 그걸 이제 계산으로 하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뭐 사례받고 이러는 걸 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교회 안에서 덕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섬김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갖고 나가려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 거지 소경 바디메에게 묻잖아요. 아니 그 눈 먼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물었냐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알면서도 주님은 물어요. 물어. 어떤 성도들은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다 아는데 왜 갖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 난 말하기도 싫어 아주. 주님 다 알면서도 묻잖아 여러분. 그때 대답하잖아.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그리고 정확하게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주 귀한 진리들을 내가 이렇게 소유해 나갔을 때에 그 진리로 머무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에 잘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에서 벗어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요단.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꼭 여러분 얻기를 원하면요, 요단은 참 이 결단의 장소가 되어죠. 무슨 장소가 되어진다고요? 네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야가 물었을 때 당신의 영역이 갑절일 있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그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 원해서는요, 때로는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성도는 자기의 어떤 그 유익하다고 한 거를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서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결단해야 될 부분들을 알려줬을 때 그걸 계속 지켜나갔어요.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도 세상과 소통하지 마라. 나하고 소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을 때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집중하려고 했었는데, 한 번은 예전에 집에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특히 여자들은 한번 이제 전화기 들면은 기본이 막 30분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그 세상 친구들과 그 통화하는 거가 내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뭐 상의하고 그러면 안 되죠. 직접 그냥 전화국에 가서 전화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막 쇼핑 다니고 TV 보고 매일같이 밤늦도록 영화 보고 내 눈이 성결해지질 않잖아요.
TV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심지어 이 주일날 있잖아요. 안식일이 예전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요즘은 부활 후 첫날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이 거룩한 성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섬기는 그날에 대해서 이사야에 있는 그대로 그날을 거룩한 날이라 여기고서 오락을 금하지 않고 너희의 유익을 취하지 않고 그날을 존귀히 여기면은, 그리고 네가 그날을 이렇게 지키면은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높이리라. 알겠어요? 높이리라.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서 오후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교회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트렁크에다가는 골프채 넣고 놀러 갈 거 이런 거 잔뜩 싸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이 결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가급적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집에 가서 괜히 그냥 보내지 말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 섬기는 날로 잘 섬겨라. 나 성도들 눈치 보게 하려고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기준이 됐을 때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남는 시간 전도 셀 모임 하면서 영혼들 잘 세워주고, 요즘 내가 잠언서 22장 4절 말씀 이렇게 내가 외우게 했잖아요. 자, 시작.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알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움직여 버리는 거야. 믿습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이제 툭툭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 영은 정가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영성 말씀 이런 것들을, 그걸 내가 증거했을 때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먹어야지 영이 정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목회자의 영성이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다르게. 우리가 기도회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겟세마네 이런 기도회,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요. 그러나 이제 3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지금 계속 그 시간을 이렇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집사람은 꼭 이제 2시까지 이렇게 하고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나는 이제 체력이 거기까지 안 되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밥을 먼저 먹고 우리 집사람 밥을 다 딱 차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축복 이런 것들을 할 때 때로는 나의 필요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내려놔야죠. 내려놔야죠. 지금까지 내가 주의를 하면서 내가 결단한 것이, 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이고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그런 어떤 모임이나 여러분 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일가 형제 친척 친구 내가 만납니까?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때로는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때로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려놓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요즘 오시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어차피 남은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앞에 가요.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이 되어졌을 때는 성경은 태초에서부터 종말까지 그 시간의 세계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줬는데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요 어떤 그 현상이 많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죠. 다 돈 때문에. 그리고 음란의 판을 치죠. 기본적인 욕구만 채워지게 되어지면 다 음란으로 다 넘어집니다. 젊은이서부터 해서 모두가 다. 또 하나는 배교 현상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드러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속사람을 막 키워나가는 거죠. 막 키워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스스로가 질문하시고 답을 내세요. 나는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자라다가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잊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같이 받으려고 했던 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결단을 못했습니다. 하는 사업이 잘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나만 그냥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10년 후에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10년까지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늦게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정말 열심으로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열심으로 하는 걸 봤어요. 낮에는 매일 전도하시고 저녁에는 올철야 기도하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기와 때를 놓치신 것 같아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다 안 되니까 전라도 내려가서 목회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서울에 또 올라오셨어요. 이제 은퇴할 나이가 훨씬 저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되어졌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시기와 때를 놓치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분은 바로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했구나. 그게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 시간,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요 내려놓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요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냥 입혀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나는 우리 교회가 아마 이제부터 나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지는 몰라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근래도 여러분 그 일어났던 사건을 보십시오. 이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6억이 넘는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어. 세무 전문가에게 다 물어봐도 다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그 돈으로 교회들을 더 많이 세울 수가 있는데 막을 수 있으면 막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려. 거대한 쓰나미가 교회 문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딱 그쳐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연락이 왔을 때에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크다, 그런 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할 사람들은 자기 문제 가지고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결단할 거는 결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계속 느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사람들은 입을 더 크게 여시기를 바라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입을 크게 연 것만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더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훈련만 받다가 그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장이 그쳐지지 않게 해주세요. 베델에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고 거기에 그쳐지지 않게 해주세요. 결단에 나가서 하나님, 그 엘리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나를 믿으면 더 나보다 큰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느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갔으니 하나님 믿음의 귀한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는 성령님 역사하시네. 오 주님, 주님, 주님. 오 성령님, 주님, 기도할 때에 내가 아직 아버지 내려놓지 못한 것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산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여 성령님 입을 크게 열었어.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으니 주님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성도들은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안 되어질 때에 하나님 옆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 주님 앞에 아버지 쓰임받기 위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여 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더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